먼저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습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사탄의 오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의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사탄이 인간을 타락해 한 동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역할이다 한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타락의 동기 중에 인간의 관점, 인간의 타락의 그 동기와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역대 왕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 왕조가 어디예요? 한국 사람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어디를 제일 좋아합니까? 대부분 고구려 좋아하시죠? 고구려. 고구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게 힘이 셌고, 그죠? 대륙을 호령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힘센 나라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떨치니까 그런 고구려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도 한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우리 세상에 있는 권력을 한번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서름당했던 걸 한번 이렇게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뭔가 힘을 한번 투사를 해보고 우리의 권력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평정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죠. 예. 이렇듯 모든 인간은 내가 권력을 이렇게 잡으면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의 역대 모든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권력을 잡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상이 있는데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권력을 잡아가지고 평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자. 다 그랬어요. 과거에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고요. 근래에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관련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인간의 타락에 단순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내용 한 가지만으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 핵심 내용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 누시엘과 인간 여성인 해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사장 누시엘이 뭐라고 하냐? 죽지 않는다고 해요. 죽지 않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까 염려하여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뭘 하느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잘못된 정보, 오해를 하게 합니다. 이에 해와가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저게 옳은 말인가 보다. 잘못된 정보가 옳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까지 주게 되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타락을 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불러놓고 물으셨죠. 왜 따먹었느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동기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발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로써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천사장 누시엘의 그 내용이 누시엘이 정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해와를 꼬여서 타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과연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 섭리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정보를 주어서 해와를 타락해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게 되면 인간과 천사의 그 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고 천사는 부리는 영, 즉 사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격의로까지 성장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이 원리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런 원리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사장 누시엘은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섭리를 정확하게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천사장이 정확하게 알았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것이. 시험 문제인데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인간도 아니고 종놈에게 정답을 알려줬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격의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원리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을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도표를 사용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표를 사용해서 들으면 좀 쉽게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사유기대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 주체, 대상, 합성체라고 하는 이런 사유기대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이 사유기대 형태를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음을 원리강론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전 과정은 이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영원히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위치에 계시게 되면, 끝까지 계시게 되면 하나님은 힘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힘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하나님, 비유하자면 독재자 같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위치가 여기 위치예요. 그래서 만물까지는 다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계를 원하신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함께 살아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여기 위치에 하나님은 원칙만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 원칙만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절대 권력의 무소불위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여기 성상적 남성격의 위치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인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잠재해 계시는 거죠. 잠재해 계시다가 아담 헤아가 완성되면 그들과 일체가 되어서 땅에 함께 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내용이 우리 원리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헤아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책임 분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장 기간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아담 헤아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헤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이 그 내용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쉬울까요? 지금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좀처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년 전 일이죠. 20년 전에 한국의 그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한 젊은이가 일본의 도쿄에 가서 그 도쿄 지하철에 노숙자가 거기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죠? 그 노숙자를 구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직 세상에서는요 쉽지 않죠.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자체가. 한국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고귀한 내용으로 되어 가지만 쉽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함께 살리겠다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 헤아 그 당시에 영적인 존재이면서 이성성상이 이제 짝으로 이제 되어진 존재로서 최초죠. 영적인 존재면서 이성성상의 짝으로 되어 있던 존재는 아담 헤아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전엔 다 만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성성상의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몰랐어요.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짝을 이룬 존재들이 어떻게 사랑을 형성해 가야 할까? 그 내용도 그들 스스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알기로는 구상만 가지고 계셨어요. 구상만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체험적인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주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 부담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천사장 누시엘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 누시엘이 함부로 인간의 성장기에 침범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장 누시엘이 사환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단 인간이 천사장 누시엘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왜? 주인이 종놈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되는데 반대로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와가 천사장 누시엘에게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큰 천사장 누시엘은 원래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야 될 거예요. 난 몰라요. 또는 스스로 찾아보라. 그것도 안 되면 아담과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사회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전체를 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위치에 계시면서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은 천사장 누시엘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 것이 힘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것까지는 알아요.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 계시니까, 잠재해 계시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지금 공석으로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니들이 더 하나님보다 대단해져 가지고 그 비어있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니들한테 먹지 말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한 건데 그 부분을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더욱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랑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기대의 이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서 이 자리를 차지해서 본인도 하나님과 예전에 하나님과 했던 것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다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원래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죠. 그 내용, 행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타락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동기를 보면 그 동기가 굉장히 불손했다는 거죠. 사랑의 완성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권력의 정점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었던 그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타락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의 모든 동기와 출발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사장 누시엘에게 있었던 건 아니죠. 천사장 누시엘은 잘못 알려준 죄밖에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그 타락을 자초한 동기는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시골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지금까지도 사탄이 전해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오해하고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엄청난 권능으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사탄이 알려준, 천사장 누시엘이 알려준 잘못된 정보를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신 분이셨습니다. 타락한 존재인 인간과 타락한 천사인 사탄만이 그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였지 하나님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다 내려놓으신 분이죠. 이제 우리는 사탄이 알려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실을 알고자 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진면모, 하나님의 진면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권력을 다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 닮고 싶어요, 나도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 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이런 권력을 추구하면서 싸움을 하는 세상은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와니 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 5일이 되면 천원궁을 완공하고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랜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임재하시는 한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고 싶은, 가장 임하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그 건물일까요? 나는 건물은 매개차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일까요? 어딜까요? 우리 마음속이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들어오고 싶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힘을 추구하고 큰 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남보다 의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만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을 통해서 잘못 알게 된 힘을 기반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 절대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사랑만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가지겠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예. 남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치죠, 집에서. 저도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예,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돈도 좀 더 많고 힘도 더 세면 저 남편 내 말 듣게 확 잡을 텐데 그거 안 하겠어요? 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요? 아니라고요. 가정에서부터 그거 아니라고. 자녀들을 힘을 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에서 목소리가 더 크고 더 힘이 세고 그렇게 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내가 주관하려고 해서 될까요?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나 우리 교회에 저분 너무 존경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세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저분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분을 정말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 밑으로 다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 내려오셔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5월 5일까지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될 수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원효도에서도 해골 바가지 물 한 번 먹고 이렇게 득도했는데 왜 우리가 말씀 듣고 한 번에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식구님들 사랑이 가득한 식구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막 달려와서 나와
나에게 탁 안겨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탄이 전해준 잘못된 이 오해를 던지고 세상 앞에 정확한 것만을 우리가 다시금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